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잘 달리던 경주마가 결승선을 앞두고 갑자기 멈춰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장 전체는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배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대한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기차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기차에 올라탄 우리는 창밖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부와 명예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정거장마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기차 안의 모든 승객들을 향해 손짓하며 외칩니다. 이 힘든 기차에서 잠시 내리세요. 세상의 평화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언제든지 다시 기차에 탈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수십 년간 신앙의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마저 이 유혹에 넘어가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잠시 빠지는 것과 이중적인 삶을 살며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바로 의도적인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굳건했던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점진적인 멀어짐입니다.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구에서 조금씩 멀어져 망망대해로 떠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되는 것. 이 작은 소홀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경고합니다. 한때는 교회에 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매일 성경을 읽던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열정과 관심사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기독교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모두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 와 같은 가르침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는 신념의 약화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견고했던 성벽이 오랜 시간 비바람에 깎여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압박과 기준,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 때문에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묻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영적 갑옷의 방치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영적 갑옷은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의 검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힘과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힘은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또한 늘 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날도 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펴지 못한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시름과 실패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나요? 세상의 욕심과 상처로 가득 차 있나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달콤함이 아니라 위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굳건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진리의 복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무장하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은 모든 속박을 끊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떤 시련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